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진리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사례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9절에 보세요.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뭐라고 돼 있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에 이는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거기 그 14절도 보세요. 14절도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구원받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제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믿으면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죄인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들은 많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살펴보는 문맥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차적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 얻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믿음,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건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절대 내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들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될 때, 이게 내 것이 될 때, 이게 나의 것이 될 때 내가 이제 믿었다. 내 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13절부터 보세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구원 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믿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 죄인들이 변화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은 제가 1차적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폭넓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그냥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다양하게 빚어지는 문제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구원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믿음이 주어졌을 때 내가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내 삶의 다양한 영역에도 적용이 돼서 이게 믿음이 가져다 주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쓰지는 않고 우리 삶에 폭넓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믿음을 가져다가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대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까? 아니었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계속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울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을 선택해서 보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또는 요한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다 믿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어때요? 믿는 사람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어떤 사람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그걸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이 복음을 전해야만 그걸 듣고 사람들 안에 믿음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믿음으로만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1절에 보세요.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보세요. 복음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믿음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뭐죠, 여러분? 그 밑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시절에는 예수님이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지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예, 그건 이제 그 낱말을 푸는 거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변화되려면, 이제 죄인이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믿음에 의해서만 죄인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관념, 철학 이런 걸로 사람이 신념 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보자, 이런 신념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돼야 결국 그 사람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인이 변화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오늘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들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들음. 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렇게 돼 있죠. 예.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그랬죠.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6절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이제 믿음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자, 죄인들이 들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또 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절로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변화된 건가? 나에게 믿음이 생겼죠? 아마 그 믿음을 강제로 막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서 어느 날 내게 믿음이 생기면서 결국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앞에서 바울이 진술해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 그러면 들으려면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전한 것.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전한다라는 말하고 16절에 전한다라는 말, 그리고 17절에 들음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원래 성경에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킹제임스 역자에 의해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죠. 위에서는 전하는 거, 그리고 밑에서는 듣는 거, 들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한다, 듣는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결국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해야,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자에서, 하나님 보내신 선포자에서 들을 기회를 갖게 돼야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게 지금 믿음의 문제를 말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이 1차적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삶,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 그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이게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에 노출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절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따라서 제 삶에
이제 믿음이 오게 되었고, 제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절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있으세요? 나는 저절로 구원받았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선포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 죄인들이 변화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 들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포자로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선포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복음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면 좋을까요? 복음을 들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거를 소망적으로 쫙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들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 죄인들이 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개역 성경이나 다른 역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지금 바울의 진술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게 베드로가 했던 진술하고 더 잘 어울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거기 보시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거듭나는 건 구원받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물론 이게 적용되는 영역은 달라요.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혼이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거듭난다는 건 이제 영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되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죄인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이건 뭐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죄인의 변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동을 바꾼다고 죄인이 변화됩니까? 그거 며칠 갈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죄인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본성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일, 본성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이게 시작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4절에 보세요. 1장 24절에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25절 다 같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또 풀어줬냐면 25절에서는요.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찾으셨죠? 이게 또 바울의 진술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자,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권능이라면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은 사람은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복음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그렇진 않죠. 또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딱 복음을 들었을 때 아주 그냥 첫 술에 배가 부르는 것처럼 첫 번째 전했을 때 믿었는지. 여러 번 이게 마치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질 하듯이 여러 번 두드러 맞고서 팍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 기록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냐고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킹제임스 성경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지만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긴다면 성경책은 나눠줄 필요가 있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들려줄 필요가 있고 선포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죄인이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제 삶이 변화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나 주워 듣고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들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는, 그래서 제가 들음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삶이 변화되었고 제가 더는 이제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싶다 할 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라는 거죠. 잘 안 믿던데요? 예, 나도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들려주다 보면 어떤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게 되고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근데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결국 예수님의 말은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이게 이제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원의 은혜, 거듭나는 은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이 와서 부흥회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는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새벽 모임도 있고 저녁 때도 모임 있고 그런 거 참석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오면 이제 한 9시 반쯤, 10시쯤 되면 이제 집회가 끝나서 집에 간단 말이에요. 3, 4, 5 집에 가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라고 다들 얘기해요. 막 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은혜를 받았나 했더니 부흥 강사가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냥 막 배꼽 잡고 막 개그맨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웃겼던 거죠. 여러분, 그게 과연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걸 들을 기회를 가질 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 뭐냐면 2절에 보세요.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들으니 뭘 들었어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근데 이게 들었던 게 이게 그 야곱에게는 먹고 살 길이 생겼네? 그래서 자기 아들들 불러놓고 야, 내가 들었어. 이집트에 식량이 있대. 가서 구해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듣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 기근을 해결할까? 이 굶는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주 끙끙거렸겠죠. 근데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야, 그럼 살 수 있겠구나. 믿음이 거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셨어요? 죽어가는 거,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켜보셨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기관이 이제 귀라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귀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호수아기 2장에 가보세요. 여호수아기 2장. 여기 라합이라고 아시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여리고 도시에 살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라합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창녀였죠. 그리고 아마도 여행자들 있잖아요. 여행자들을 위한 집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 숙소처럼 여인숙같이, 모텔같이 이렇게 집을 제공하고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쉴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또 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을 마련해 놓고 살았던 여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래서 이 말씀에 9절에 보세요.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탐꾼들. 2명의 정탐꾼이 왔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서 이제 그 정탐꾼들 잡으러 온 사람들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너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너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기력을 잃었도다. 자, 10절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완전히 멸한 일을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뭐라고 돼 있죠?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들은 거예요. 이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6절에 나온 걸 보면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그러면 심각하겠구나. 그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여기 아모리 족속의 두 왕도 살아남지 못했다면 우리도 무사하지는 못할 텐데, 우리 땅을 다 내어주고 그들이 여기를 점거해서 살 텐데, 그럼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위태롭게 된 것을 라합은 알게 된 거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들었던 게 이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온 거죠. 그때 그가 들었던 거에 대한 이제 믿음의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그 사람을 숨겨주는 일은 발각되면 그냥 정탐꾼도 죽겠지만 라합도 무사하지는 못합니다. 근데도 어때요?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려보내고, 우리가 다 들었는데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들었을 때 그걸 무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들었을 때 라합이 무시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죄인들에게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그럼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 죄인들이 변화되는 걸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려줘야 되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펴보세요. 에베소 1장.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이대로 살다간 우리 아버지도 위험한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듣도록 하든지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세요. 자, 제가 세 가지로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첫째? 믿음. 두 번째? 들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여러분,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다른 표현이죠? 이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이런 변화가 죄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오느냐? 13절 다 같이 읽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구원받은 거죠? 근데 거기 보세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들은 후에. 들음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믿은 후에. 믿음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야 돼요. 들으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삶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구원 얻는 믿음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가 뭐예요? 결국 내가 구원받았으면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들음에 의해 믿음이 오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을 설교 들었어도 이 믿음의 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은 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뿐인 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귀가 있고 믿음의 귀 없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귀 없이 듣는 경우는 어떨까요? 설교를 20년, 30년 들어도 변화가 나타날까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에 진짜 소망을 두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할 때는 그건 이제 그 효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들은 말씀이라도요,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무 소용없이 그냥 끝날 때가 있어요. 그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째 그래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낚아채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내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잠깐 기뻤죠.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같다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거 염려, 저거 염려, 이거 염려, 이거 염려, 이거 염려,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이러니까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좋은 땅같이 갈아엎어진 경우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결실한다, 열매를 내놓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그리고 말씀의 소망을 둬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씀 자주 생각합니까? 난처한 일 생기고 속상한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내가 믿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죠? 감사하죠. 이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들었지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감사치 않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 들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했잖아요. 근데 믿음 없이 그냥 들으니까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그렇게 돼 있죠? 들음이 필요하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는 너희 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효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죠. 그런데 설교를 10년 듣고 20년 듣고 30년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건 그 말씀에 진짜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백날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변화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들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할 기회가 오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